베드로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 베드로후서 서신을 우리에게, 특별히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지만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사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 특별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요, 1절에서 표현하는 방식과 2절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1절에서는 먼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감정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해하는,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진실하는, 순수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사고 방식이 일깨워져서, 각성되어서 다시금 너희들이 생각나게, 기억하고 회상하기를 원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이 이해에는, 사고의 방식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순수하지 못한 왜곡된, 오염된 이해가 있다. 여러분,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 때 그것도 사실은 상대방을, 아니면 어떤 물체나 어떤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엉뚱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 있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너희들 안에 순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잠자고 있는 것, 아니면 지금 넋을 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각성해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회상해야 한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곱씹어야 한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들,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구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건 신약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날카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먼저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다시 내가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늘 전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다시 강림하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날이 손꼽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둘 죽어가고 심지어 바울도 죽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말씀들 행적이 물론 진실이지만 그 이후에 하셨던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일까? 이 말세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의심하는 회의감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에는 어떤 자들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라는 것은 와서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 마음이 꼬여있는 자들이죠. 죄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은 그 복음의 강력한 가운데에 그 복음의 열정, 복음의 힘, 진리의 힘에 의해서 숨지기고 있다가 그것이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뭘 조롱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의 그 신앙, 너희들의 그 신앙대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육체를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멀쩡하지 않느냐. 이 땅에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지금 당장 강림하지 아니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아라는 식으로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는 전반적으로 특별히 3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도전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꾸 잊게 만드는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4절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계속 조롱하고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아무런 변동도 없지 않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하지만 이 견해는 굉장히 짧은 견해다라고 5절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특별히 이 지구 생태계는 처음부터 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죠. 처음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하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묻히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터전 위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시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텐데 그때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모습이 변함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그들의 발언은 굉장히 무식한 발언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상이 없거든요. 지진이 나거나 어떤 산이 가라앉고 바다에서 땅에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악한 동기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잊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잊으려 함이로다에는 숨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진리를 숨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찾고자 보고자 하나 때로는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글쎄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말론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종말론을 굉장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요즘은 별로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지만 이제 천년왕국이라든가 예전에 한때 얘기들이 설왕설래했다면 휴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슈에 이 종말론에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종말론이거든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의 강림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통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 인간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공동체 혹은 세계로 했을 때 이 세계,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특별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특별히 중세교회 시대부터는요, 이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두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그냥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교회론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세시대의 교회, 그 교회가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걸 결정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도 교회가 결정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교리,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연옥. 저희 종교개혁, 개혁교회는 없지만 이 가톨릭 중세교회 시대는 연옥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자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면죄부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창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멀리하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기에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시 부흥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셨는데 다시 최근에 들어서 언제서부턴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냥 이 현실의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사형통, 아프지 않고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받고 이 정도의 신앙,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 그냥 매달리는 신앙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강림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급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당하는 게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을 잊게 하고 이것을 숨기려는 자들의 의도, 그 악한 괴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숨길 때 진리는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길 수는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숨겨지는 듯한 착시 현상은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가짜를 막 늘어놓는 거죠. 가짜를. 진품, 가품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명품 핸드백이 있으면 그것을 복제한 가짜 핸드백도 있죠. 그러면 이 진짜 상품과 가짜 상품을 놔두면 이제 소비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교란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불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특별히 이 종말에 있어서도 성경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진열해 놓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의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상관없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리도록 우리를 혼돈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이제 앞으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룰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잘못 알아갔던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루려고 하는 것이죠. 한 예로 들면, 사실 이 종말론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줬던 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래서 1992년, 그때가 아마 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신도들이 이런 산 같은 데 올라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그날이 왔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런 움직임은 그 1992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서양에서는 1800년대, 1900년대 초에도 있었고요.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 성경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움직임들의 씨앗들, 그런 잘못된 교리의 씨앗이 계속 교회사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러한 신학,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한국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연중에 많이 노출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다양한 집회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의 집회를 몇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많은 부흥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굉장히 세대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부터 해서 뭐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앞으로 어떤 전쟁이고 어떤 사건이다 라고 풀이해서 말하고, 근데 그것이 지금도 버젓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666 그 숫자,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시대에는 그걸 바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요, 딱 바뀌어서 요즘은 어른들 카톡 주고받는데 거기에 뭘로 되냐면 베리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들 안에 이미 뿌리 깊게 잘못된 종말론, 세대주의적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깊이 내려져 있다. 근데 이것은 성도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한국교회 강단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행했던 종말론을 그냥 마구마구 퍼뜨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렇게 좀 앞뒤가 맞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이 진리를 숨기고 있도록 만드는데 그냥 없다라고 하면 안 믿으니까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우리 주에 마구 뿌려놓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 종말론을 마스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종말론적 신앙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이 세상에 유익할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종말론을 다룰 텐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저거는 내가 너무나 익숙한 것인데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단적인 사상이다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서 그동안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떤 우를 범했냐면 그것을 양태론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광주 동산교회에 오면 목사고 담임 목사고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제 아이들의 아빠 혹은 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제가 여주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그냥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곳 저곳에 가면서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양태론적 설명 혹은 물이라는 것은 화학적인 성질은 같은데 그것이 기체로는 수증기, 액체로는 물, 고체로는 얼음 이렇게 존재하는 양태론적인 설명 방식 비유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 종말론적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한 번 정도는 다르지만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종말론은 문자주의적인 해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뿔이 12개 달린 용, 마곡과 고개 반란, 그다음에 천년 환란,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이런 것들을 그냥 시기에 맞춰서 껴맞추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들어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문자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종말론을 각색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 그것이 예전에는 바코드로 최근에는 베리칩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CD를 주셨어요. 그 CD를 틀어보면 결국 다양한 얘기 요즘 벌어지는 어떤 이슈들을 다루지만 결국 큰 각본은 똑같습니다. 소재만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아침 드라마가 주인공 이름 달라지고 환경 설정이 좀 달라지지 흘러가는 맥락은 똑같잖아요. 폐륜이고 막장 드라마고. 이 종말론도 최근에 여러분들 안에서 유통되는 내용들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구조. 그럼 왜 자꾸 세대주의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냐면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없다고 했죠. 철저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사사로이 풀게 됩니다. 근데 사사로이 풀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의 전 이해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지만 우리 1992년도 그게 이장림 씨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창했대요. 근데 그 이장림 씨의 종말론, 그 시한부 종말론과
한때 유명했던 이 조용기 목사님의 종말론이 거의 흡사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 이장림 씨는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날 휴거가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이 조용기 목사는 그걸 언급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구조는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그만큼 진리를 수호하고 사모하는 이들의 열정이 좀 희미해진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감히 얼씬할 수 없는데, 빛이 희미해지면요, 여기저기에서 어둠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신앙 안에서, 우리 부활 신앙 안에서, 또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 사실 거짓 진리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유약해지고 또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문제는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계략은, 음모는 무엇이냐면 자꾸 진리를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숨기지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그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관심 없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다섯 처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방심하게 하고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질병이 낫고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우리 가문이, 우리 식구들이 좀 평온하게 사는 것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다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문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우리를 방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갈 거냐 넘어가지 말 거냐는 우리의 결단이고 교회의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숨기는 자들, 또 그 진리를 잊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골고루 균형 있는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도 내가 싫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관심과 또 종말에 대한 긴장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하지만 그 긴장을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그 긴장이 필요 이상으로 왜곡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우리 스스로를 건강케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케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져야겠습니다. 종말론은 이것도 선택이 아니죠. 이것도 필수입니다. 교회론이 필수였던 것처럼 종말론도 우리에겐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제가 이제 준비한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공부할 텐데, 이 종말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서로를 일깨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